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너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에서는 성전이라 그러죠. 또는 예배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라고 그래서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에서 예배당이라 그럽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순수하게 말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럽니다. 금년 우리 새로운 교회는 교회 표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곧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새로운 교회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과 5장 등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부터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용기 가지고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데 내가 교회라고 하고 나섰다가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할까? 이런 부담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모두가 함께 느끼는 부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5장 27절에서처럼 이미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기 결혼이 아니라 그랬죠. 신부가 자기의 약점을 다 감추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알리면 그게 사기 결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온전해요 완전해요 그런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흠도 많고 주름진 모습을 보고도 우리와 혼인을 하자고 요청하여 혼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부요 교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오히를 은혜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그 호의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호의를 거저 나는 자격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계속 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호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에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 호의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 여겨주시고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하다 여겨주시면서 당신의 신부와 교회로 삼으셨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즉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에요. 누구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인정하고 부르신 분은 주님이지만 이제부터 형태적으로의 교회 모습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좋은 교회가 되지만 그 좋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엉터리로 믿고 엉터리로 살면 그거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건 주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교회도 있고 부끄러운 교회도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성경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요. 어떤 교회냐면 교회 형태적으로 좋은 교회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뜨겁게 제사드리는, 따라서 제단 같은 교회, 하나님께 뜨겁게 제사하는 제단 같은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구약의 제단은 불이 있어서 항상 뜨거웠어요. 불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도리에 놓고 각을 떠서 제사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핥아 가지고 올라갔다 그래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심으로 그 제사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구약의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어서 뜨거웠어요. 여러분, 신약 교회, 초대 교회, 마가 다락방의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뜨거워야 됩니다. 예배하는 가슴이 뜨겁고 그 헌신이 뜨겁고 드리는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그래서 말씀이 뜨겁고 뜨거운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한 20분 30분 불러도 잘 모르는 찬양, 잘 못하는 찬양이라도 김정은 집사님이 잘하던데 저는 그만큼 못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다른 거 있어. 난 뜨거워. 좀 뜨거워. 저는 어려서부터 찬송가, 옛날 정통 복음성가에 길 들여졌기 때문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그리고 못 갖춘 맞이 정도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더군다나 우리 저기 시진이가 치는 완전은 자는 제 지금 실용음악가 들어간다고 막 그냥 실용음악으로 코드로 막 굉장히 잘 치잖아요. 그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야. 근데 제가 치는 걸 제가 못 따라 들어가. 요즘 나오는 CCM은 너무 어려운 곡이 많아. 그래서 제가 큰 교회도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요즘 나오는 CCM만 계속 불러버리면은 40대, 50대, 60대들은 못 따라 부르니까 이게 비율대로 섞어요. 옛날 우리 불렀던 그 복음성가 넣고, 그리고 또 찬송가 넣고, 그다음 요즘 나와서 젊은이 좋아하는 넣고 비율대로 해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한 편으로만 치우치면은 문제가 되겠죠. 뜨거워요. 찬양, 예배 전에 찬양. 조금 들리더라도 괜찮으니까 뜨겁게 찬양을 해서 내 마음에 불이 확 붙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예배는 뜨거워야 돼요. 왜? 주일 예배는 축제, 페스티벌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니요.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답을 맞춰보셔요. 적어도 세 가지 소리가 커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가 커야 되죠? 찬송 소리 커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 소리 커야 되죠. 세 번째 뭐죠? 아멘. 아멘 소리 커야 되죠.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 정도면 됐어요. 지금 뜨거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슴이 뜨거우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의 제단으로 자꾸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형태적 교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두 번째, 잔치집 같은 교회예요. 잔치집 같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잔치집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초상집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잔치집 같아야죠. 교회가 초상집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잘했을 때 정통 장로교회는 정말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얼마나 그냥 다 경직되어 있고 돼 있는지. 교회는 잔치하는 잔치집 같아야 돼. 오늘 말씀은 가나온인 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든 6개의 항아리를 모두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 전까지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던 잔치집이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기적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라앉았던 잔치집 분위기가 살아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즐거워했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근심 걱정 가득 찼던 잔치집이 순식간에 즐거움 가득한 잔치집이 되었어요. 아멘. 잔치집. 이외에도 성경에는 잔치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잔치집, 혼인잔치 비유고, 돌아온 탕자집의 비유도 둘째 아들을 되찾고 온 동네가 벌이는 동네 잔치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주님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국은 온통 잔치인 거예요. 잔치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예수 믿었죠. 제사함 받았죠. 구원 받았죠. 천국 갔죠. 영생하는 사람이 됐죠.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 재벌로 살아도, 대기업으로 사장으로 살아도 이런 걸 어디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지점격인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오늘 혼인 잔치집 같은 즐거운 교회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표정, 얼굴 보니까 잔치집 오신 분 같으네. 눈웃음은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나중에 마스크 다 벗는 날이 오실 때 치아가 16개 다 보이도록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잔치집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치집이라고 해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이유가 있어 좋은 겁니다. 첫째로, 잔치집엔 즐거움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잔치는 어떤 때 합니까? 어떤 때 하죠? 좋은 날을 기념하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날을 기념하고, 백일잔치, 돌잔치, 결혼잔치, 회갑잔치, 진갑잔치, 칠순잔치, 다 즐거움을 더하려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 잔치하는 사람 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기분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돌잔치도 가보고 회갑잔치도 가보고 결혼 다 즐거워.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의 부분위기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옵니까? 뭐 하려고? 즐거우려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즐거우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운 날 즐거우려고 오셨으니까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표정도 좋고.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항상 잔치집이어야 돼. 오는 사람이나 맞이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즐거운 잔치집 모양, 이것이 즐거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돌잔치, 결혼잔치, 회갑, 칠순 잔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장소예요. 비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 구원의 새 생명이 있어요. 영원 구원의 새 생명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기쁨이 있는 곳이요, 이게 교회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즐거운 잔치가 없죠. 세상의 잔치는 다 크로징 시간이 있어. 시간만 되면 문 닫고 끝나지만, 이 잔치는 영원한 엔딩만 계속되는, 중단 없는 영원한 끝이 없는 잔치예요. 여기서 드리는 잔치가 천국에까지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죽었는 줄 알았는지 살아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난 22년 작년 11월 24일 경상북도 봉화군 탄광촌에서 탄광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광부 2명이 갇힌 적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무려 221시간 동안 갇혔다가 구조되었는데, 그들이 구조됐을 때 당사자는 물론이고 죽은 줄로만 알고 막 슬퍼했던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가족뿐입니까? 그 당시가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고 있었을 때 그 소식 하나로 얼마나 사람들이,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 안 기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죽은 사람이 돌아오듯이 죄악으로 죽었다가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들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잔치집이어야 돼.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을 함께 나누는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그 잔치의 최고의 이벤트고 하이라이트예요. 예배는 때로 경건함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장례식 분위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좋다, 즐겁다, 기쁘다. 여러분께서 교회는 만나면 서로 즐거워해야 돼요. 얼마만큼 즐거워야 됩니까? 지금 지옥의 한복판에서 막 탈출해서 온 사람처럼 막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좋은 교인의 표준은 표정이 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표정이.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그 인사 한번 해보세요. 표정이 어떤가? 비록 눈밖에 못 보지만은 눈만 봐도 알잖아. 응? 이렇게 해놔버리면 안 웃을 수가 없어. 그렇죠? 표정이 밝은 그리스도인. 잔치가 한참인데 부모님 잔치인데 아들 하나가 심각한 얼굴하고 이렇게 돌아다녀. 그럼 돌아다니는 곳마다 분위기 깨는 거야, 그놈이. 그래서 그러면 어른이 와서, 야, 너 이리 좀 와봐라. 얘 왜요? 너 오늘 안 기쁘냐? 기쁜데요. 근데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부모 때문에 잔치를 하면 부모를 위해서라도 재롱은 못 부려도 즐거운 모습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인사해야 되잖아. 교회도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 다 기뻐하는데 혼자만 심각하게 돌아다니면서 한마디씩 던질 때 상처가 되고. 여러분은 없어. 내가 볼 때. 기본적으로 없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랜드 주식회사 처음 시작할 때 신입사원 교육 때 항상 했던 교육이 웃는 교육이에요. 이랜드 웃는 교육. 막 뭘 한참 시키다가 웃자 그럼 막 순식간에 웃어야 돼. 다른 일은 막 심각하게 있다가도 웃자 그럼 막 웃어야 돼. 얼굴 화적 펴고. 그래야 통과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병철 씨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가 신입사원 채용할 때는요, 항상 그 면접관 옆에 관상가들을 앉혀놨잖아요. 관상 실제예요. 이건 실제. 얼마 전에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히트 쳤다는데 그거 얘기거든요. 항상 옆에 공식적으로 관상가, 유명한 관상가 앉혀놓고 신입사원 채용하고 중직자들. 그러면서 뭘 봤느냐 하면 관상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보냐면 표정이 밝은가 안 밝은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면접을 볼 때 얼마나 표정이, 면접 볼 때 긴장이 되더라도 표정이 밝은 사람,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표정 좋은 사람들만 골라 뽑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기업보다도 더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마음껏 즐거워하고 웃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뭐죠? 희락이에요. 즐거움이라니. 즐거움. 천국 가면 3가지 웃음이 있대요. 빙그레, 번그레, 방그레.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은 방그레 웃고 젊은이들은 번그레 웃을 때 노인들은 뒤에서 빙그레 웃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젊은이들이 앞에서 뭐 하고 막 그럴 때 빙그레 웃어주면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 자체가 격려요. 그 자체가 위로예요. 할렐루야. 제가 일주일에 한 4번은 꼭 가려고 그래요. 체육센터에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낮 시간에 갈 땐 다 나이 든 분들은 뭐 60대, 70대, 80대 노인 남자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잘못 늙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말이 많은지 몰라. 막 어떻고 막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잘못 들면 얼굴 두꺼워지니 막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막 하는데 왜 저렇게 늙었을까?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몇 살, 나한테 형님이야. 85도 있고 78도 있어. 그런 분들이 아령 들고 운동한다니까. 이렇게 보면 참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무슨 누가 뭘 해도 빙그레 웃어주는 거야.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형님들 내가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말도 섞고 하면서 지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밝아져야 되지,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어둡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잔치집일까요? 초상집일까요? 잔치집이어야 돼. 아멘. 두 번째, 잔치집이 좋은 이유는 음식이 좋아서 좋아. 음식이 많아서 좋아. 잔치 음식은 언제나 푸짐하고 풍성하죠. 맛도 있어. 맛있는 이유는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잔치집에 오면 일단 맛있게 먹어주고 가는 게 예의예요. 여러분,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된다 했을 때, 그러면 교회에서 음식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음식은,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에서 여러분이 먹어야 될 음식은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에 쭉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뭐하도다? 달도다. 꿀이 얼마나 달어? 맛있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부터도. 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음으로라도 꿀송이같이 여러분 여기며 달게 먹으세요. 그렇게 먹으시는 방법은 아멘을 자주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아멘. 아멘. 또 여러분, 시편 119편 103편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래. 무슨 말씀에도 맛이 있나? 영의 양식이고 음식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이것은 꿀맛이 아니라 말씀의 맛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 꿀처럼 달아지면 그는 영적으로 강건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목사가 성도들 위해 준비하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도님들 또한 말씀 준비하는 목사를 최대한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기도 많이 해주고요. 가급적이면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은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설교 직전에는 가급적이면 좋지 않은 얘기는 삼가해줘야 돼요. 설교 직전에는 한 주간 동안 준비한 이 말씀, 이렇게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고, 이 말씀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준비해서 푸짐하게 준비해가지고 막 이제 막 뚜껑을 열려고 그러는데, 딱 목사님,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팍 식어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마음이 식어서 여기 올라오면, 이게 대필려면, 목사니까 또 이게 대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찬송도 틀리고 기도도 틀리고 막 그렇게. 여러분, 같이 협조가 돼야 돼, 협조가. 예?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 뒤에도 뒤통수에 대고 안 좋은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젖 먹여보셨잖아요. 아기들 젖 먹여볼 때 엄마가 속상해서 젖 먹이면 애가 설사하잖아. 그대로 직방이잖아. 그런 것처럼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를 안 해주면 어느 목사님이 죽을 썼다잖아요. 죽을 쓰고 설교가 엉망 죽을 썼어. 저기 뒤에 가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미안해 제가 기도를 못해서 오늘 죽을 썼네요. 그래서 괜찮아요. 오늘 죽 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보죠. 그렇게 받아쳤다나? 은혜잖아 서로가 또. 근데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밥보다는 죽을 먹어야 돼 사실은. 성도가 신앙이 병들면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만 들어. 듣지 않아요. 절대 안 들어요. 신방을 가도 등 돌리고 앉아 있어요. 그게 돌아서기까지가 한참 걸려요. 그런 분이 치료받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죽이라도 써서 줘야 돼. 여러분 신앙이 병든 신앙이라면 살려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기만 하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삽니다. 시험 들었다고 어려웠다고 말씀조차 안 먹으면요 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먹고 마시는 음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음식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 모두가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잔치 자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갈수록 더 좋은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세 번째 잔치집은 뭐니 해도 사람이 많아서 좋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오늘 말씀에도 잔치가 막바지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나중에는 포도주 음식이 부족하게 됐어요. 여러분 잔치가 잔치 되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잔치는 흥이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3분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3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다르고 3,00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또 달라.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전하는 목사가 흥이 달라. 흥이 3명 놓고 하면 막 악을 바락바락 쓰는 거예요. 왜? 자기가 흥이 먼저 나야 은혜를 받으니까. 싸늘하게 식어있는 공간을 채우려면 자기라도 막 열심을 내야 되니까 애를 몇 배로 쓰는 거예요. 그런 3,000명 모여서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막 벼락 천둥 치는 소리 나면 목사가 먼저 은혜 받아. 그리고 많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도 있어요. 웃기는 얘기 이상한데 말씀에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가면요 한 사람이 웃을 때 3,000명 소리가 나잖아. 깔깔깔 그러면 웃을 줄 모르는 사람들 웃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웃으라고 하는데도 안 웃고 이렇게 있으면요 다 그런다니까. 웃으면 전염이야. 하품 전염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웃으면 옆에도 분명히 웃는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여러분 자꾸 웃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서로 돕는 거예요. 아멘. 이번 노예 신년 할례식 때 갔는데 3년 만에 목사님들 전부 모인 게 처음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근데 한 50명 모일까 하고 음식이 뭐고 다 준비했는데 계속 온 거야 목사님들이. 그동안 못 왔다가 다 온 거야. 그게 나눠줄 선물은 부족하지만 많이 오니까 좋은 거야. 할렐루야. 막 갑작스럽게 만들어 나눠줬는데 목사님들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준비한 교회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잔치가 잔치 되려면 사람이 많아야 돼. 사람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초대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 누가 초대를 해야 될까요? 저야 여러분이 초대자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예수님 참 좋아. 주일날 예배 갈까?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동원해서 데리고 오는 거야. 일단은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더 많이 모여야 되자. 많이 모이려면 여러분이 초대해야 돼.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초대된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항상 핑계 대니까 여러분 핑계 대면 성경대로구나 하고 또 초대하는 거예요. 중단. 그래서 초대된 사람들이 핑계대고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마태복음 22장 9절로 10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가서 누구든지 보이는 대로 초대해서 이 자리를 채워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채우니까 가득 찼대.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나눠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못한 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라면 바로 이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고 초대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잔치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도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잔치를 여는 이유는 우리 가족끼리만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잔치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 금년 안에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두세 사람 정도는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마음문도 열어주고 교회 문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초대되어지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초대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부터, 이웃부터, 친구부터 초대되어진다면 금년 안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잔치집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즐거워서 참 좋다. 음식이 많아서 참 좋다. 사람이 많아서 참 좋다. 와, 신난다. 안 신난 것 같은데. 다시 웃습니다. 와, 신난다. 이만큼만 더 있으면 더 신날 것 같아요. 지옥은 텅텅 비게 천국은 가득 차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